우리 한번 앞뒤좌우 한번 눈이라도 미소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첫 번째, 자기가 일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저축하여 맡긴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가고 달라고 하며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줬으면서도 다 주지 못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맞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관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상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지가 뭐 맡겨둔 것이 있는 것이냐, 이제 자기 거 내놓으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1인 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겪어야 합니다. 이런 날강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위세를 떨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렇게 강도들에게 삥을 뜯기면서도 좋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요, 줄 수 있어서 기뻐요.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평범하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누가 함부로 달라고 합니까? 그 누구에게 함부로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하는데 주기 싫어요. 행인과 강도의 관계겠죠. 또는 행인과 또 거지의 관계라든지. 예. 여러분, 이런 부모와 자식의 이 특별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에게 참된 존재를 알려주신 분, 우리 참되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어떻게 보면 도구이죠. 하나님의 도구. 우리의 부모는 여기 현상적 아버지와 본질적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런 부모도 이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본질적인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진짜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 좀 쓸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9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옆에서 서서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니? 지금 너가 지금 날 찾았어? 지금 뭐 좀 두드리고 있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양 옆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찾는 대로, 그리고 두드리는 대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원함이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만유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그리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부자 부모 밑에 가난한 자녀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쩔쩔매며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우울함에, 정말 절박함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연약하고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진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분은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체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꼭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사이의 질적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구함을 듣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필요와 좋은 것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나는 필요해서 구했는데 좋은 것이 다른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소망이가 아토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사춘기가 오면서 피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뭘 제품을 받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엄마한테. 그날 저녁에 이제 애엄마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소망이가 쓸 연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지 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저는 알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내는 가격도 좋고 또 소망에게 좋은 것을 찾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자녀가 어떤 필요가 느껴지면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의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 필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지금 좋은 게 뭐더라? 더 좋은 게 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의 것. 예. 이렇게 그 필요를 듣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게 뭔가 고민하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최선의 것을 찾으면 힘이 닿는 대로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 예.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요, 나에게 좋은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구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일치되면 좋지만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달라는데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부모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부모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진짜 이런 고민도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 정말 정신없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과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모자르지 않으시니까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가 따라합시다. 가장 적절한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과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 그리고 최적의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구했는데 우리에게 응답되기까지는 이런 시간적 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많이 말씀하시는 권고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을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급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물은 무엇일까요? 1번 북극 탐험대, 2번 히말라야 등정대, 3번 사하라 사막 횡단대. 가장 비싼 물이 어디죠? 너무 쉽죠? 사하라 사막이죠. 북극에 가는 사람이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얼음 천지인데. 히말라야 올라가는 등전대도 그냥 만년설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에 있는 사람은 물은 금보다 비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물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줄 때 더 크게 감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극에 다를 때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배꼽을 넓히겠다고 밥그릇 들고서 숟가락에 밥을 얹어놓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죠. 애들은 죽을 맛입니다. 아직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시간 됐다고 밥 먹으라고 하면 놀고 싶은데 너무 힘들죠. 그러나 두 끼 한번 굶겨 보십시오. 엄마 바지 꼬랑이 잡고 밥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최적의 때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굴까요?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를 당장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혼자란 사실인데 이 혼자라는 사실이 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 시킵니다. 나가서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암수 짝이 있네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암수로 다르네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시네요. 나만 혼자네요.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 안에는
이 필요가 점점 생기고 원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턱 하고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렇게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잠시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향하여 너는 나의 살과 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가 담길 때까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딜레이 되고 뭔가 잘 하나님 응답이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숨겨 놓으셨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할렐루야. 막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즘 목말라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목마름은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 하와를 주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뜸을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뜸들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필요해요. 정말 간절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우정, 뭐 이런 농담 쪽에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정이 깊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서로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말들이 입에 뱉는데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또 맺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주기를 기뻐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무엇인가 요청하고 달라 할 때 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소중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막 하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그분께 기대하고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으니까 내가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그분과의 거래를 안 하려고 하고 거래를 끊고자 한다면 상대방은 이 신뢰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네 아버지로, 내가 너의 구원자로 네가 믿어주는구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뻔뻔하지만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현세구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구하는 것이 현세구복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런 현세구복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진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얘야, 구해라 좀 제발. 좀 찾아. 두드려. 그럼 무조건 열려. 무조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좀 하나님과 좀 친해져. 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열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제발 좀 나와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 본문 13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구하면 정상적이라면, 문맥에 의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문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자, 무슨 문제가 있죠? 목적어가 없어요. 구하라 해놓고 무엇을 구하라가 없어요. 찾아라 무엇을 없어요. 두드려라 뭘 없어요. 왜 이런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버지께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13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구하는 목적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하나님께 찾는 그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두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다. 자, 이 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미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도 자식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이 관계가 정상입니까? 이미 깨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분을 기대했습니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하고 찾는, 바라고 기대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가 나를 이제 찾는구나 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되게 무시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우리는 점잖고 얌전한 장로교 신자들이지만 순복음 성도들의 그 열정, 그걸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를 우리가 비판하고 폄하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뜨거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그 순복음의 교단이 놀랍게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셔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열쇠가 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심지어 불평, 불만도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조차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어김없이 신뢰로 끝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갈이나 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모르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엔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현세구복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있으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습니까? 250쪽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만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선택과 판단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구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과 나의 필요가 점점 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주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주님의 길이 뭡니까? 어디를 가야 주님이 기뻐하신 길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얼마나 마음 따뜻해진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 헬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언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이든지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데,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데 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옥토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전환의 시작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바라고 소망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제가 온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누가 온다고 바뀌겠습니까?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2주가 되어 가는데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이 큰 공간에 제 목소리로 가득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는 시작된 것 같은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찾는 그런 목소리는 여전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잔치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이 복된 현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 산업과 일터와 또 관계들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현세의 구복이라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주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 50 클럽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을 30, 50 클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나라는 7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국과 또 미국과 독일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죠? 7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6개 국가는 다 제국주의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누르고 선진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세계 7대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성에 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전도하러 왔는데 이미 성경이 여기를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7대 강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부응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불씨를 태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은발의 기도의 방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기도의 방벽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그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의 방벽을 이 새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더 펼쳐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의 실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2주, 3주 이렇게 하잖아요. 전 365일 나실인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실인들이 자기가 정말 간절해서 나실인으로 서약해서 이제 그 기간을 보내듯이 1년 360일 언제든지 나실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 2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아니면 1년이든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는 나실인 새벽 제단,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맺는 열매는 항상 뒤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만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려 합니다. 함께 시작하십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옥토교회 교우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되신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는 복을 주셨으니 기도함으로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